우리 복창해 보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한 번 더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 잘 알죠.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행도에 고랬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드실 것을 준비하러 동네로 들어갔고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한낮에 여인이 물을 길러 오지요. 그럴 때 그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지요. 물을 떠나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물기를 기릇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물을 얻겠삼나이까? 요한복음 4장을 잠깐 보여주시면 1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네가 주는 물은, 이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런 거지요. 창세기 2장을 잠깐 가서 보겠어. 후에 8절 여호와께서,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본문 밑에 있어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러는 거예요. 에덴 동산 나오죠. 어디에 창설했어요? 동방에, 동방.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흔히 선악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줄여서. 각이 10절 함께 읽을까요? 각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갈라져 네 거론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 11절 보면 이제 네 줄기로 이렇게 그 물이 흘러 들어가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거는 금과 보석과 이런 것들이 막 무수히 많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내용을 이야기하죠. 잘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갈증 날 때 청량 음료를 마시면 어른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더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찬물을 마셔도 오히려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갈증이 난다. 그래서 이제 저도 군 생활할 때에 84년도죠. 훈련병으로 논산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에 큰 주전자에 여름에 제가 6월 9일 군번이기 때문에 6월 9일 날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참 더웠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주전자에 소금 비슷하게 조금 많이 넣지는 않고 그래서 물을 먹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이는 못 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을 때에 물이 몇 %예요? 사람이 70%라고 해요. 예, 물 수분이 70%예요. 그래서 물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왜? 우리는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카리수. 여러분, 우리가 늙어지면 알카리가 산성화되는 거거든요. 지구가 산성화돼서 우리가 과거 7, 80년대에 비를 맞는 거는 괜찮아요. 이번에 몽골에 가보니까 제가 가기 전주에 비가 거기도 이상기후가 있어서 엄청 왔다고 그래요. 예, 가 있는 동안에 뭐 덜어덜어 좀 오긴 왔는데 그냥 그러면서 거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몽골 사람은요, 비가 오면 축복의 비라고 그래서 그냥 맞고 다녀요. 그만큼 비가 귀한 동네인 거죠. 비가 과거에도 우리가 그렇게 맞았는데 언제부턴가 TV에서 1990년 후반 2000년도 되면서 산성비가 내린다고 해서 비를 맞지 마라. 그 비 맞으면 대머리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머리가 많이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내리는 비는, 그러나 저는 요즘에 비가 내리는 거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요. 하늘이 열려 있다는 자체가 그냥 사인이라고 보고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영적 하늘문도 닫혀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역사 속에 속역사를 하나님께서 가르침이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 나무, 대표적인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거기다가 놓으시고, 그리고 그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어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볼 거예요. 1절, 그가 나를, 에스겔 선지자를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 문에 이르시니, 전문이 그에게요. 성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어디를 향하였는데? 동을 향하였는데. 여러분, 성막도 동서남북 중에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여러 문이 있는데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오는 거예요. 해가 뜨는 곳.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소식을 안고 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도 동방에서부터 소식을 알릴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게 육단의 후손이 대한민국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게 이제 에덴인데 에덴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동산을 적시고 동산으로부터 네 줄기가 돼서 흘러나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경이 어디에서나 말씀해도 다 흐름이 같아요. 내용이 같다 그 얘기죠. 다른 내용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만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지방 밑에서 흘러난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항상 동으로 계속 나가죠.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차여요?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랐어요? 첫 번째 어디? 발목. 두 번째 어디? 무릎.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또? 제가 이거 노란색으로 안 해놨는데, 허리, 발목, 무릎, 어깨,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 그죠? 그게 딱 생각나네. 발목에,
기억하기 쉽죠?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어디에? 허리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뭐가 됐어요?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일천척을 청량하라 보니까 건너지 못할,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헤엄쳐서 넘어가야 될 물이요. 사람이 능히 뭐하지 못할?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래서 그 너머는 사람이 안 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우리 강론할 때,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약대가 낮다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께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누구는 할 수 없고 사람으로 할 수 없고 누구는 하셔요? 하나님으로 하셔.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요. 사람이 해도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요.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를 움뻑 들어서 옮겨 놓으실 거예요. 예. 예.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예. 다음 주 정도 한번 찬양 부를 거예요. 그래서 7절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뭐예요? 나무가 강 좌우편에 심이 많아.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인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함을 얻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뭐하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뭐하고요?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뭘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처음에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 다음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하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살고 그리고 고기가 심이 많고 잎새하기는 약재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볼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47절인데 또 천국은 13장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뭐와 같아요? 그물과 같으니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그물에 걸려 있어요. 좋은 그물이면 괜찮은데 좋은 그물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들고 있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뭐 요새는 애나 지금 쟤네들 다 지금 컴퓨터 지금 핸드폰 지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저게 뭐냐면 걸려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물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증거를 내드릴게요. 누구든지 걸려 있어요. 전철타 보세요. 다 수구리 하고 있어요. 뭐 들여다보고 있어요? 뭐에 걸려 있어요? 그물에 걸려 있어요. 제가 헛말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 되고 이렇게 실시간 동영상으로 방영이 되고 이거를 뭐냐면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그 네트가 뭐예요? 그물이에요.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인터넷이 이거를 네트워크. 그래서 네트가 뭐냐? 그물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들을 여기다 다 걸려놓게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 주님에게 매여 있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그 다음에 매여 거기에 매여야 되는데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가 그물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개나 소나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요즘에 뭐 누구는 개들도 이거 보여주더라고. 개들도. 네. 똑같아요. 뭐 사람이나 개나 다 똑같아요. 걸려 있잖아, 다. 저기 걸려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학교 가면 뺏어야 돼요. 군대 이거 나눠주면 제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그리고 주식하고요. 불법 도박하고요. 그러고 있다니까. 월급은 뭐 병장 200만 원인데 에? 병장이 200만 원이야. 짝대기 4개가. 에? 그러니까 얼마나 뭐 노름하기 좋아요. 이거 있고 핸드폰 줬지. 그러니까 노름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물에 걸려있다는 것을 한번 인식하시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모두가 이거 걸려있어요. 안 걸려있는 사람이 없어요. 에? 누구든지 걸려있다고. 잘 보세요. 아까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하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에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이 물이 바다에 흘러가니까 바다의 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비유를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그 그물을 올리죠. 그래서 앉아서 그 어부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아주 쉽게.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 지금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에도 이러는데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어요. 이거를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가 맺는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 그리고 그 그물에 걸려. 그래서 끌어내어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골라내 구분을 시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쉽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에덴으로부터 흘러. 그래서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려서 동산을 적시고 내근으로 퍼져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흘러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과 또 온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물이 흘러가는 예루살렘에 흐르니까 예루살렘이 소생해. 예루살렘이 살아. 예루살렘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 물이 사마리아로 흘러가니까 사마리아가 살아. 소성케 돼. 그 물이 유럽으로 갔어요. 네. 그 물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요. 그 물이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 땅에 왔어요. 그 물이 들어오니까 세계 꼴찌처럼 살던 이 민족이 그 물이 들어오니까 그 물은 뭐냐면 다른 말로 복음. 예수 복음. 그 예수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들어온 나라마다 그 복음이 걸쳐가는 곳마다 뭐하고? 소생하고 살고 열매 맺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더라 그 얘기예요. 몽골에 가니까 초지예요. 야, 눈이 뭐라 그러죠? 그 잘 먹는 거를 눈이 호강했어. 눈이 초원이에요, 다. 산에 나무는 거의 없더라고. 초지예요. 소떼, 양떼, 말떼. 거기 안내하시는 장로님이 70이 넘으셨는데 그 영상 보여드렸으면 그 많이 나오는 분이 장로님이세요. 70이 넘으신 분. 몽고 가신 지 불과 한 10년, 9년밖에 안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이 그 여객기가 항공 여객기가 가는 거를
세울 수 있는 정도로 그만큼 영향력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녹색이에요. 눈이 너무. 그래서 그 몽골인 이거 징기스칸 후예들은 시력이 몇 가지 나온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예? 7.0. 예. 그리고 4.0이나 7.0. 보편적으로. 그래서 2kg 정도, 2kg. 그럼 몇 리예요? 오리야. 2kg가 오리. 4kg가 10리. 이게 오리, 2kg에 있는 뻥이 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4.0, 많으면 7.0까지 좋은 사람은 눈이 그렇게 아주, 왜냐하면 우리는 막힌 곳에서 살기 때문에 멀리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금방금방 나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거치는 거 없는 곳에서 초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더라고. 그곳에 약 10년이 안 된 어마어마하게 나이 70이 넘었는데 60대에 간 거 아니에요? 60대 좀 초반에 가셨는데 돈이 있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너무, 그러니까 뭐 주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차를 타고 한참 다니는데도 목사님 여기다가 그 스포츠 센터를, 왜냐하면 스포츠 선교도 하고 그러시니까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참 좋은 거 보고 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그곳에 그 앞선 선교사님들이, 몽골에 들어간 많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개판쳤는지 한국 사람은 안 믿는데, 몽골 사람들 자체가 한국 사람은 안 믿는데, 그리고 한국 사람은 싫어한대. 그리고 그래서 LG 삼성이면 어느 나라 가봐도 동남아 가면 공항마다 뭐 길거리마다 LG 삼성은 엄청 광고가 돼 있는데 몽골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너무 난잡하게 해놔가지고. 그런데 장로님과 그의 일행들이 잘 세워나가고 있어요. 그래, 감사하다. 그래서 한국에 오는 목사들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데, 한국에서 오는 선교사들도 좋아하지 않는데, 네, 너무 엉망진창을 만들어놔가지고 이미지를 너무 안 좋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싫대. 하여간 어쨌든 이건 연합이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복음이 그 물이 성문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일천척을 정량해 보니까 무릎에 차서 일천척을 정량하니까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이렇게 차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가요, 그 물이 들어와서 건역사 속의 경제도 지금 6위권까지 올라온 거예요. 누가 그러나요, 전문가? 북한 김정은이 이제 지금 병이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집안 내력이 많은가 봐요. 심장병 쪽에. 그래서 여기 볼때기 여기 조그만 거 이거 난 것도 전문의가 얘기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래요. 이런 게 당뇨에, 비만에, 140kg에, 고혈압에, 모든 고지혈증에 있는 거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네. 그런데 이 무기 전문가 얘기는 거기서 하면 우리가 단방에 그냥 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말씀드리고, 그게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아직도 우리 한국에 숨겨놓은 욕단의 후손이라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거야.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못 살던, 세계 꼬레비로 못 살던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거는 그 물이 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94년도에 중국을 가보니까 엉망이야.
저는 1년에 2번 갈 때마다 그 발목에 차이고 무릎에 차이고 허리에 차이고 그 경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너무너무나 빠를 정도로 가고 있는 것을 봤어요. 눈으로. 캄보디아를 가봐도 그래요. 도로가 다 지금 도로 뚫는데 저게 몽골에 가니까 도로 뚫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한국 사람한테 도로 뚫는 거하고 터널 뚫는 거, 굴 뚫는 거 맡겨놓으면 세계 1위 기술이라 금방 해낼 텐데 이거 이거 무슨 예. 우리나라 8배인가 그렇대요. 한국에, 대한민국에 8배 영토는 큰데 사람은 350만, 부산 인구 정도밖에 안 살아. 그 넓은 땅에.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땅 달라면 줘. 가서 쥐고 살아 그냥. 예.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 하더라? 소성케 되더라.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 하게 되더라? 살게 되더라.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더라. 바다에 고기의 어종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마태복음 13장이 그렇게 한 것처럼 좀만 더 보겠어요. 그러면 이 물이 충만한데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뭐함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에베소서에도 바울사도는 얘기했고, 이게 뭐냐면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능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져야 돼요. 그건 어디 있냐? 내가 주는 물, 그게 뭐냐? 강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먹는 자마다 살게 되고 소생케 되고 열매 맺게 되고,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헤엄쳐 나가는 거야. 능히 건너지 못할 거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내가 주는 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40일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3가지 시험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제가 보면 아직 발목도 안 오신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는 거야. 무슨 조그만 일만 있으면. 그러니까 무릎까지 온 경우가 있어. 허리까지 온 성도가 있어. 그리고 충만한 성도가 있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전혀 관계없이 누구의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공격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거예요. 우리는 골리앗을 잡으러 나간 다윗이 똑같이 칼과 단창으로 나갔으면 골리앗에게 무조건 집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칼과 단창으로 나올 때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가 못 이겨.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그러죠. 네가 구하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 하라고요? 네가 구하는 금과 은 나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건 있어. 예수가 있어. 할렐루야. 감당 못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없어. 요셉이 뭐예요? 창세기 37장 1절 그리고 5절에
그의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 앞에 있어요. 그 앞에 내용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 흘러내리는 물, 그 물이 성전을 돌아 북문으로 돌고 그 돌고 돌아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게 되는 역사,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 듣고는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뭐 안 듣고는요? 말씀 안 듣고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있는 것처럼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예요?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아이들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른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냥 놔두지 시간도 그렇게 보시면 천만에 만만해요. 저 아이들이 젖어들어가요. 어느 날 저 아이들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담겨지는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가랑비에 뭐예요? 저러다가 옷 젖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요,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소생케 되고 가는 곳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어도 나쁜 고기가 있고 못된 고기가 있고 좋은 고기가 있는 거예요. 열매로 말하면 마태복음 7장 기왕 기록해놨으니까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래?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게 되고 소생케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뭐 한다고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지 어떤 거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열매를 보면 안다. 오늘 우리가 저게 좋은 나무인지 또 나쁜 나무인지 뭐를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전,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들의 선생인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내용이 틀려요. 오늘 우리는 이 물을 먹는 자, 그 물이 뭐냐?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오늘 여러분들은 잠언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서 6장 8장 34절인데 그 부분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어디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뭐하며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는 이 구절 생각하면 떠오르는 가곡이 하나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주님 오지 않고. 네, 어쨌든 내 문 곁에서와 문설주 옆에서 아까 문지방 밑에서 나와 거기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 그게 뭐냐면 주일날 무슨 말씀을 할까?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내가 볼 때.
예. 오늘 예배에 가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미리 제가 카톡에 주보를 넣어드리니까 그 뭐부터 보는, 어떤 분은 교회 소식부터 봐. 이 인간이 또 오늘 어디를 싸돌아다니려나 이게 보고 잘 갔다 왔다. 어느 한 분 목사님 몽골 잘 갔다 왔냐고 답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알았어. 아, 내가 싸돌아다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오죽 싫어하니까 답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 내가 정말 이 양주를 떠날 때가 왔나, 어떻게 내가 지금 몽골로 가야 되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너무 넓으니까 땅이. 그리고 그래서 어떤 분은 본문과 제목부터 봐. 내일 이물을 먹는 자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기다리는 자, 문 곁에서와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되잖아.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주님을 얻는 자는 뭐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 복음을 타라, 물길을 타라, 유럽을 거쳐서 영국으로 가서, 유럽 시작이 로마예요. 이탈리아 그쪽에. 그래서 그쪽 동쪽이에요. 유럽 동쪽. 그리고 유럽 서쪽이 어디느냐, 끝이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배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을 만나 미국이 되는 거죠. 남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동쪽. 해가 뜨는 동쪽. 가는 곳마다 뭐냐? 좋은 열매는 뭐냐? 좋은 열매. 좋은 고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좋은 열매가 되어지고 또한 좋은 고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을 얻었어.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는 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얻는 자,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여러분 손주를 누가 이쁘다, 아이고 이뻐,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했나?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기분이 괜히 좋아요, 괜히 나빠요? 좋아요. 네. 목사님 그 둘째, 우리 권사님들 얘기야. 그 둘째 하준이 걔는 너무 예뻐. 그게 너무 나게 자기한테 좀 살짝만 이렇게 해줘도 지갑을 열을 판인데, 그놈이 얼마나 하고 생뚱맞은지 또 있다가 와봐 그러면 자 안 가. 이래서 이 저놈이 그런 얘기를 듣는 할아버지는 그래, 밉다는 것보다 미움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해. 이게 주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얻는 자,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 것 없어도, 세상 것 부족해도 여러분들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 사회에 12제자가 다 순교당했어. 가룟 유다가 12제자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순교를 당한다고. 그래도 그들이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충만했다니까. 그게 복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마지막 3장 16절을 끝에 보시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겉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요. 세상 모든 사람은, 모든 유튜브의 건강상식은 겉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그래서 말씀 듣고 예배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뭐하고요?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면 세상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발목, 무릎, 허리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보세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뭐하게? 그래서 발목, 무릎, 허리 능히 건너지 못할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글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로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진리, 물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고 그 물을 마시는 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래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세상 어떤 것들에게도 이기고 나가는 넉넉히 이기는 로마서 8장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한 것처럼 우리 넉넉히 이기시고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